오늘의 비유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루카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고 계십니다. 우선 비유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세리가 하느님에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비유가 이제 약간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약간 자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비유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제 잘난 척하고 나는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를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는 그런 세리가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를 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충격요법을 잘 쓰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표현을 할 때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바리사이파와 아주 열심히 바리사이파와 정말 못된 세리가 있었다. 이렇게 비유를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들어주면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훨씬 더 깊게 빠져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정리계의 아주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칙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4가지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지 않다. 부정직하지 않다. 음탕하지 않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한다.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은 결코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검약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가 정직하지 않다. 거짓말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율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는 이웃을 한테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탕하지 않다. 이거는 10계명에도 나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린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꼭 금식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성실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한번 이제 바리사이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도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신랑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통쾌하게 그들의 말하자면 그들의 위선적인 질문을 아주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붙여진 별명이 먹보와 술꾼입니다. 그건 특별히 잘 먹는다, 술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금식하는 날에도 마음껏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율법 같은 거에는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11조를 열심히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2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퀴미논에 11조는 열심히 바치시면 자비의 11조는 바치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위선을 꼬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정도 대표적인 자신들이 굉장히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리는 어떤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있었는데 로마는 뭐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로마의 통치력이 정말 대단했죠. 통치하면서 뭐 옛날에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뭐 한국말을 조선말을 쓰지 말아라 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사에 와서 꼭 하라라든가 이름을 다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정략을 쓰지 않고 거기는 다만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금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대를 주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경우는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언어 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천년 제국을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세금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로마에는 그 재정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재정관으로 그 고린토에 있었던 그 나중에 후에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룰 기회 한번 알아보겠지만 재정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재정관이 직접 돈을 거들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써서 세리장이 있고 그 밑에 세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아는 세리장은 자케우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아는 세리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들의 돈을 걷어갈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의인과 죄인이 있다. 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의인은 바리사이고 대표적인 죄인은 세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극적으로 비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의 전형, 세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사이는 제가 이 정도 합니다. 저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세리는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느님 앞에 나서려니까 이 낯이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중대한 암시를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못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사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성실한 마음, 하느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마음 그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념이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인과 죄인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천시했던 죄인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 하는 그런 가능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통쾌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